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주의 주된 사역의 내용을 나누었고, 이제 부활에서의 그분의 사역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러한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 참된 만족을 주는 그런 부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다시 살아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지 않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됐죠. 근데 부활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누군가 천사 같은 분이 계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 마리아의 영적인 눈을 열어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딱 그때 보게 돼요.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그분은 아버지께 부활하신 날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참된 만족의 열매로, 우리가 구약에 어떤 추수를 할 때 먼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의 그 첫 부활, 지금까지 한 번도 부활이 없었죠. 예수의 그 첫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부활이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기쁨은 바로 부활의 영역 안에서 드려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아주 새로운 신선한 그 축복의 은혜가 바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아버지에 대한 만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해방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사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을 갖게 됐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갖게 됐다.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께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태어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 태어남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됐다. 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죽어 있었고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모든 것이 살아나는 소망이 있게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거듭났다면 사실 거듭난 영이 있죠.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내 안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이 부활하심의 다른 의미는 이 부활이 어느 때 이루어졌냐, 성경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식 후 첫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레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안식 후 첫날. 보통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통 1일부터 7일까지를 한 주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창조를 어떤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은 뭐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8번째 날이에요. 8번째.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보통 우리가 8번째 날이라, 그 날을 바로 뭐라 그래요? 부활의 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라는. 그래서 그냥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끝나고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주일, 주의 날. 바로 주일이 우리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며 첫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지쳐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첫날, 그래서 그 한 주를 그 에너지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 바로 새 창조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8번째 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몇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일이, 부활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입었던 세마포과 수건이 이렇게 다 개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남아 있었죠. 그 주님은 부활해서 거기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무덤은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무덤과 함께 정리하고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타락한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면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니까 바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가 됐어요?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새 창조가 됐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이제 옛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옛 창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창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본성,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이것이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또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뭐 새로 지으심을 받다. 이것은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할례, 무할례, 종교적인 어떤 형식, 의식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헛것이죠. 그림자였어.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것만이 새 창조인데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의미는 어떤 형식과 의식과 규례를 갖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우리에게 형식과 의식과 규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그분과 한 영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한 겁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고 착한 일일지라도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뭐요? 세상에 속한 헛된 겁니다. 헛된. 그런 가치관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부활의 의미를 뜻한다. 이제 중요한 항목이 나왔죠. 그분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의미한가? 사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영화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됐다. 우리가 보통 이제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 주님은 항상 뭐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뭐 그런 단어,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영광스러운 표현이 무엇일까? 뭐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육신 안에서는 자녀죠, 자녀가 있어야지 그 영광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뭐 자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 예수께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계속 그냥 주님의 핵심적인 요소,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님께서의 개념, 영화롭게 된다는 개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24절에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뭐 주님도 하나의 미랄로 왔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분 안에, 하나님 자신이 그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 육신 안에, 껍질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분이 사실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으로. 근데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여기 유대에 있었다 그러면 갈릴리에 동시에 있지 못했어요. 그때는. 왜? 육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몸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 육신으로 인하여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육신에서 해방되셔야 되는데. 해방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근데 그분은 본인이 죽으실 때 항상 그것을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답답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게 뭐예요? 내가 곧 죽는다. 드디어 내가 이제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인성이란 껍질에서. 그래서 사람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는데 영이 우리 육신이란 껍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육신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가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인이 깨어지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이게 사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외적으로 잘 되는 게 영광스럽게 아니라 바로 내 자아가 내 육신이 죽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 생명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미리 땅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영광을 얻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 육신의 껍질이 끝나는 거고 그 결과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때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는 길은 하나님의 미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아까 말했죠. 우리 부활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갖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부활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매를 맺는 거. 사실 우리냐는 부부들 가정도 부모들이 시간이 쭉 지나면 뭐 사회적 성공 이것도 의미도 없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 자기 열매. 뭐 아브라함이 성경 보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돼. 이것도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열매의 의미야. 영원한 열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살리고 이것은 영원한 열매입니다. 영원한 열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육신은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실제 영적인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사람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또 주님은 13장에 31절 32절에 또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계속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성이란 껍질이 깨어짐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이 해방돼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장 28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 영광스럽게 하소서, 날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곧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건데 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떠서 죽어야지 부활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미랄의 영광입니다. 많은 열매가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바로 그 일은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사랑으로 계속 심으면 그것은 뭐죠? 나에게 어떠한 죽음을 의미하겠지만 결국 그분이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17장 5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읽어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은 뭐 창세전에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세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있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마음껏 누리셨겠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놀란 그 영화로움이 그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방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을 다시 한번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성이란 껍질이 깨져야 그분의 영화로움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이 땅에서는 육신 안에 그 영화로움이 갇혀 있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내 육신을 끝내야 되느냐? 왜? 그것이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진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 이게 영광이죠.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생수영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그럴 때 열매를 우리는 갖게 돼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로움이 생명 속으로 흘러나오려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깨어져야 그 생명이 역사한다. 그것이 곧 뭐예요? 주님 말하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죽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은 흘러나올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역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쉬운 말로 결론은 그냥 열매라고 표현해요. 전도 열매.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영광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왜 맺게 되느냐? 바로 이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부터 계속 이 영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끝까지 17장까지. 영화로움, 영광스럽게 된다. 왜? 그 주제가 왜? 그분은 그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위한 영광의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려면 바로 우리 육신의 우리 안에도 자아의 껍질이 확실히 깨지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고 결국 뭐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타나고 표현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으로 살 때 어떻게 영을 따라 샀을까? 내 자아가 내 육신이 끝나야 그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하심 안에서 그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소서. 체험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체험되어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루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지키